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할 때에 이제 21장 오늘 본문 말씀부터 28장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장 가운데 이제 8장을 이제 결박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을 받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9장, 10장에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선교가 진행되어지고 이방 선교가 이렇게 진행되어진 게 딱 10장입니다. 10장.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이끌려서 가는 8장의 이야기가 로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온 성에서 자기에게 알려주시기를 이제 자기가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겪게 되었던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가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필요했던 물품들을 오히려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가지고 이제 그 사랑을 나누러 이제 급히 갑니다. 그래서 급히 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을 내려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일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야고보를 마주하게 되죠. 이 베드로도 순회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머물러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여기저기 다니고 수장이었지만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던 리더는 야고보였습니다. 장로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가 바울이 왔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니 야고보와 이제 장로들이 더 다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이제 장로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이 아니라 장로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되었던 자들도 이제 장로님들로 세워지고 여러 이제 지혜가 있던 연세가 있고 장로라는 말 자체가 엘더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현장으로 뛰지는 않으시고 지혜를 나누시고 가르치시는 분들을 이제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을 막 얘기합니다.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그곳에서 이제 말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지금 어떻게 이제 맡기신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기를 어떻게 건지셨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곳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하셨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손길에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준비하시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요 다 언제라도 이 신앙적인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을 보면은 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맞아요. 맞죠? 너만 겪었냐 누가 그러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겪은 은혜는 참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집사님들이 겪게 되는, 그리고 권사님들이 겪게 되시는, 장로님이 겪게 되시는, 안수 집사님이 겪게 되시는 그 은혜들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 나누는 건 항상 즐거운 겁니다. 신앙생활의 교제 가운데 제일 즐거운 얘기는요, 다른 무슨 이야기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일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의 품 안에 품어두시는지 나눌 때가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 일들이 그냥 예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어제도 이루어졌고요. 그 전날에도 이루어지고 오늘 새벽에도 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저도 일어나서 경험한 거죠. 주님께 먼저 감사가 나오지 않으시나요? 감사한 일들이 막 채워지잖아요. 그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서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율법이 열성인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자 하는 자가 수만 명이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오는 순례객들이 한 20만 명이 돼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20만 명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믿었던 자들이라고 하면은 5만 명이 몇 명이 수만 명이나 되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울산 시민이 100만 명이 넘죠. 100만 명이 넘는데 한 80만 명이 지금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율법의 열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사도 바울 당신이 밖에 나가서 이방 사람들한테 자꾸 율법을 폐한다. 할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정결법,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 이건 사도 바울이 항상 했던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짐할 때마다 머리를 깎는 행동, 이건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그냥 다짐합니다 하고 머리를 싹 깎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정결 예식을, 결례를 지킬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 대해 데리고 나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 결례를 행해 줘서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만하고 배울 만하고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밖에 나가서 할례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러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처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신분을 뭐라고 바꿨죠? 사도 바울은 내가 베냐민파 출신이요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 그러면 내가 바리새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다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저희는 세상에서 살아섰습니다예요. 저희의 신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도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느 장소로 보내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였을 때 하늘 시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있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전에 자랑했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장로 야고보는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부탁을 했을 때 좀 신중하고 조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방인에게 그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각 도처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 천국 시민을 자꾸자꾸 부르는, 찾고 있는 이 일들에 얼마나 큰 일을 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한 얘기도 그거 아닙니까? 당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우리가 다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받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게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실 일이죠. 오늘 하루 잘 살아내시는 것도 참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어제 그렇게 하루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쏟고서도 피곤함을 이끌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채우셨잖아요. 이게 다 귀하고 영광을 돌릴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달려가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결박당할 거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성문이 닫히고 사도 바울을 끌고 나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형제들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율법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도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거스르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처럼요. 그도다 아데미어, 그도다 아데미어를 교회에서 뭐 외치냐면요.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하냐. 심각한 거죠.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물을 뿌리고 물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파가 나뉘어져서 우리가 주장하는 건축이 맞다. 너희가 주장하는 건축이 맞다. 무서운 일이죠. 그 무서운 일이 성경에도 있는 일입니다. 무섭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가고 있다. 어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 예,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피를 못 흘리니까는 막 끌고 나와서 성전 밖에서 피를 흘리려고 했던 일.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여기서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들겨 맞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성경에 우리한테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들었어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도 바울 한 명을 보호하는 사건이 이제 8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권력에 우리가 손을 맞잡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손을 내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근근히 일어나서 이제 그 군대 앞에 있다가 어느 정도였냐면 흠뻑 두들겨 맞은 게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근데 그냥 바울이 기를 쓰고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게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기절해 버린 거죠. 군인의 그냥 손에 이끌려서 갔다는 겁니다.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갔다라고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상 사람들의 보호하심으로 이끌려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세상에 그렇게 청구하고 요구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거는 세상적으로 내가 좀 계획적으로 아니면 나의 이성적으로는 참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넘어서고 그 길을 발을 디뎌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그것 자체는 우리가 신뢰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또다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신뢰를 해버리면 세상에 있는 일들에 기대를 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새로운 방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인도하십니다.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도 그 사건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때에 알맞게 주신 것이다라고만 여기시고, 세상에서 이런 세상적인 걸로 하시겠지라는 기대는 저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소망하시고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천부장, 로마, 황제에게 상소까지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점점 단계별로요. 이 세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면 밑에서부터 점점 위에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걸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르셨죠. 세상 임금들 앞에서 증언할 나의 그릇.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대상자로 두신 그릇으로서 다 각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그릇의 끝자락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